칼텍이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의 공대에 벤 케이블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화학을 전공 가르치고 또 화학 역사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에게 박사과정에 있는 1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칼텍이니까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성적이 우수하고 머리가 탁월했던 두 학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벤 케이블스 교수님이 그 아이들을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태도가, 그리고 우쭐대는 그런 태도가 평소에 참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두 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종합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컴프리헨시브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이 두 학생이 스키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스키를 타러 갔는데, 한 번만 더 타고 하다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시험장에 오는 그 길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시험에 도착이 늦으니까 그 다음 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줬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했던 이 벤 케이블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 두 학생의 그 다음 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다음 날 이 두 학생을 위한 특별히 시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들이 시험 보는 장소가 각각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벤 케이블스 교수님이 그들에게 냈던 그 문제는 딱 두 가지의 그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5점짜리였고 두 번째 2번 문제는 95점짜리 시험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5점짜리의 그 문제는 물과 액체의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95점짜리 2점의 두 번 문제가 중요했는데, 그 이 두 번째 95점짜리 문제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답니다. 어제 일어났던 타이어 방구의 4바퀴 중에 어느 바퀴에 펑크가 났는가라고 하는 시험을 냈었다고 하는데, 아마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정직한 영이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강제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영하고 동행할 때 충만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그분 앞에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내놓는 역사를 보면서 자기도 재산을 팔아 사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었고 감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앞에는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로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거룩하신 영인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 앞에 나간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라마의 지도를 보면 그곳이 이제 사무엘 어머니부터 살았던 곳이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사울의 죽임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도망갔는데,
요 앞에 본문에 보면 이제 기브아에서부터 출발하여 라마의 나요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3km가 좀 넘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간 곳이 이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는 분명한 지명이고요. 나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그 뜻은 거처, 처소를 뜻하는 말로서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우리로 보면 신학교와 같은 그런 학사를 운영했는데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제 다윗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전령들도 그리고 나중에 사울까지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께 달려가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지친 자들은 쉼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님을 그만큼 신뢰하십니까? 예, 성령에게 가면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는 라마 나요스는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또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다윗이 정말 사울로부터 집요한 죽음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다지 멀지 않지만 예루살렘부터 멀지 않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 좀 쉬겠다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라마 나요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이제 이김으로써 역사 가운데 백성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요. 여인들의 찬양 가운데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걸 듣고요. 천천만 죽였어도 큰 건데 다윗은 만만으로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게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한 신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요.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창을 던지는 장면이 이제 두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장 1절과 또 저희들이 읽었던 19장의 앞에 있는 10절에 그 사건이 또한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블레셋을 이기고 오면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그래서 딸 미갈을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실패하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 놓고 또 그것을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정말 몇 장에 걸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19장으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로 또 진행되는 그런 정말 다윗의 목숨을 집요하게 쫓는 그 장소에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 되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기면서 얼마나 그의 심신에 불안과 지침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것이 라마 나요스의 사무엘에게 가면 자기를 보호해주고 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고달픈 몸으로 사무엘에 있는 정말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학장, 총장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 겁니다. 그곳에서 라마 나요스의 선지학교에 찾아가서 피난살이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18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아시고 예언하면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니까요. 얼마나 의지했을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신뢰하면서 찾아간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선지자 사무엘도요, 다윗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사울과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사무엘의 목숨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품어줘요. 그것이 바로 라마나윗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지치고 정말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와서 힘을 얻는 그 장소, 그것이 라마나윗이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예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쫓기고 일상 가운데 지치고 지친 자들이 오늘도 주님 내가 갑니다라고 하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현대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쫓깁니까? 걱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내게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성령님께 달려가면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의 사울의 궁정과 라마나윗에 있는 사무엘의 그 신학교에 와 있는 그 마음이 어디가 더 편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울의 궁전만한 그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곳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 그것은 정말 불안한 장소고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울의 궁에 비하면 지금 라마나윗은요, 초막에도 불과하지 않는 정말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게 실만한 장소가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장소예요. 우리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사업 가운데 쫓기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달려가 피할 수 있는 곳,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마나윗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목사만 잘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제가 먼저 성령 충만으로 나서야 되지만, 거기 보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라마나윗에 있는 선지자들까지 다 성령에 충만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가운데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 밑에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선지자들 무리까지도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사울이 보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살인자들이에요. 그런 임무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현장에 가니까 같이 동화돼 버리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등 권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어떤 또한 악한 의도를 갖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라도 이곳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령 안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친 나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과 쉼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정직한 영으로 서기 위해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죄와 육신의 생각은요 맥도 못 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세상과 육신의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 성령이 또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또 육신의 생각이 성령 충만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육신의 생각을 깨부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 성령 충만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악인도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언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예고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자는 예금 예자, 저금한다는 세이빙 예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런 예언들을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보내게 되는데 사울 왕이 듣기로는 이제 다윗이 남한나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을 체포조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보내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하몽차사가 여기서 나왔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이 전령들이 갈 때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되는 일까지도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1차적으로 이제 다윗의 체포조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선지자 무리들이 사울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의 본문의 악한 의도가 사라지게 되는 장면들이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그냥 성령 충만하여 함께 동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살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체포조들을 보내는데 2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가는 자마다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예언하고 성령으로 하나 동화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악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세 번째로 자기까지도 나서는데요. 사울이 가니까요. 그동안 왔던 세 번의 전령들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마나요세 가기까지 조금 못 미친 곳에 세구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제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세구의 그 우물가에서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부터 힘있기 시작해서 24절에 보니까 하루 밤낮으로라고 그래서 거의 24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옷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야, 사울도 목사가 되려나 보다. 신학교에 들어왔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만나에서로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령들은 나만나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사울은요 그 전부터 세구의 우물가에서부터 성령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만나에서 가는 길에서도 추라가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만나에서 가서는 그의 옷을 벗고 한마디로 말하면 입신했다는 거 여러분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옷을 벗고 난리를 쳤다가 아니라 사울이 왜 그곳에 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를 해치려고 간 거예요. 그럼 그의 몸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무기를 갖고 가던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죄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암송하듯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뭐 때문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장면이 지금 다윗에게도 일어나게 돼서 이런 가운데 다윗이 안전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다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죄와 육신의 생각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헤매며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도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충만함을 주시도록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정직한 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와 육신은 생각도 못하고 맥도 못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계 백병원에 좋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최영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은 아주 드라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드라마가 보기가 싫어졌다면 그것이 우울증의 초기 증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 중계를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 중계가 싫어졌다면 그 또한 우울증의 초기 증세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드라마나 스포츠나 다 시시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좋은 징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애지중지한 게 다 시시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 세상 강고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죄와 육체의 생각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마나요시라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되길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개성이 다 다르고 정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도망온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온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지고 이야 이게 정말 진짜 교회인 것 같다. 개성이 다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이런 갈등과 반목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 이게 진짜 교회인 것 같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가끔 TV에서 용광로에 그 새들이 녹는 그 장면들을 보는 특히 골칫덩어리가 들어가는 그 장면들 녹슨 쇳덩어리가 그 철광석들이 용광로에 다 들어갔어. 각가지 모양이 다 달랐지만 그 용광로 안에서 녹아서 불순물이 사라지고 한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 안에 나만나역 같은 역사를 주셔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빚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나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배경과 여러 정말 심령들이 모여 하나가 되고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유일체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 이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다윗이 보낸 사울이 보낸 그 세 차례의 전령들과 그리고 사울은요 이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단 없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사울왕이 보냈던 그 세 차례의 전령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했고 사울왕도 라마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하는데 이게 계속된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인도하시고자 했던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거 지금도 얘기할 수 있고요.
수년 전에, 아니 십수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삶을 지금도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도라면 문제 있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여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거룩하신 우리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자고 한 거고요. 오늘 보면 성령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곁을 떠나면서 그가 얘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일생의 남은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가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말한 대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선지학교를 지금 수령이 되어 가르치는 그 장면을 보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하는 약속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금 남한 나에서 성령 충만한 그 현장은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해요. 기도가 쌓일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오순절 사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울이 보낸 첫 번째 전령들이 있는 2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지라.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에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고 경건의 연단 없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매일 성경의 큐티의 본문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3장 1절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 동산지기 공부에서 어떤 분이 여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거, 이게 불경스러운, 사람들에게 쓰는 말을 예수님께 썼다고 혹시 불경스러운 단어가 아닌가 하고 그걸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에. 그런데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아니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진 사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보다 우리말에 더 가까운 그 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의 보다 순수한 우리말.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에 파견된 문무관리를 의미하는 사도가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특정한 관직에 이르는 말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정삼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제가 설명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가 된소리로 변한 건 이게 보다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사또입니다. 사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 사명을 갖고 파송된 사람, 그게 사도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까지 썼던, 우리 조상들이 썼던 사도의 우리 한국적인 말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지방에 파견된.
임무를 가지고 파송된 사람이 사도예요.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도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파견받은 관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사도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서로를 불러보세요. 사도 하고 불러보세요. 사도, 사도. 낯설죠? 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불러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히 느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죄와 육체의 생각이 맥을 못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떠나 성령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